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촛불을 켰습니다. 4주간 동안 주님의 오셨음을 기억하고 또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이 달력은요, 사실은 이 대림절부터 1월 첫 번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는 이제 새해입니다, 사실. 성탄절이 우리의 일반 달력으로는 연말이지만 교회력으로는 첫 시작을 알리는 거죠. 이렇게 교회의 그런 절기들 달력에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신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절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절기 기간이 있는데요. 그 하나가 사순절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대림절입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면서 부활을 기다리는 절기이고요. 대림절은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구세주의 탄생, 곧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 모든 절기들이 기다림과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종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림을 빼놓고서는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교회가요, 이 기다림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실 주님, 또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멀리 내다보며 살아가기보다는 지금 내 눈앞에, 내 발 앞에 있는 일들에 매여서 살아가느라 그런 기다림이 희미해진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기다림의 언어와 이러한 절기와 예전들, 어떤 예식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대로 잘 간직되어져 있지만은요, 간절한 그 기다림은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로마의 극심한 박해를 받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언제나 마라나타였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죠. 하지만 이 기독교가요, 이제 로마 제국의 인정을 받아서 국가적인 종교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현실에 조금 안주하고 편안해지다 보니까 서서히 이 간절한 주님의 오심을 향한 기다림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교회의 역사는 어쩌면은 초대교회의 그 강렬하고도 분명했던 기다림이 서서히 희미해지는 역사로 기록되어져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주님이 꼭 오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지도 않을 주님인데 기다릴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 그 기다림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 오실 주님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그런 여타 종교들과 구분될 수 있는 확연한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은 인간이요, 진리나 신을 향해 찾아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도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40장 10절에서도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신과 진리를 향한 인간의 탐구 생활이 아니라요, 인간의 비루한 삶의 자리로 내려오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우리를 구하러 오신 그 하나님의 오심과 임하심을 선포하는 신앙이자 종교이죠. 이 대림절은 본래 영어로 출현, 도래, 등장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말은 라틴어 아드벤투스라는 단어에서 기원합니다. 이 아드벤투스의 뉘앙스는 어떤 거냐면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의미가 아니라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의 이 현재를 향해서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드벤투스는요, 희망의
도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장차 이루어질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강렬하게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안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안으로 밀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이 침노라는 단어가요, 법이나 도리에 어긋나게 쳐들어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막 밀고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로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약속돼 있지 않더라도요, 어느 날 갑자기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게 되면은 약속돼 있지 않다고 느닷없다고 그래서 문 안 열어주고 나 몰라라 하고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죠. 어수선한 집을 얼른 빨리 정리를 좀 하고 손님께 대접할 과일, 차,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아마 분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도 그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임하심을 간절히 희망하는 자는요, 그냥 주어진 현실에 머물러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희망은요, 마냥 앉아 기다리는 그런 정적인 기다림이 아니라요, 굉장히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움직여 나가는 동적인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뚫고 우리에게 침노해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의 참여자가 되도록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은요, 적극적인 행동이 됩니다. 보통 이 반려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반려동물들에게 기다려 그러면 꼼짝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인의 기다림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기다림이 간절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행동과 표현들이 더욱더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마중물이 되어서 주님의 산에 올라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9절부터 11절에서 처음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는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가 주 여호와의 오심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늘 교동문에도 나왔던 그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생명력이 막 움트고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입니까? 오히려 그 반대의 이미지죠. 생명의 힘이 사그라드는 공간입니다. 불모지니까는요. 사막은 더하죠. 이미 생명이 바짝 말라붙어버린 그런 불모의 땅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이런 광야와 사막 같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사야는요, 우리에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의 이 외침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정말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례 요한을 뛰어넘어서 성탄절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모든 부분에서 세례 요한을요,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3장에서는요,
조금 더 특별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때 세례 요한에 대한 이 누가복음 3장의 부분은 조금 다른 차이점들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는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 활동할 그 시기에 어떤 시대적인 맥락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이 주의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1절과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서 디베레오 황제가 나오죠. 이것은 티베리우스 황제를 말하는데요. 로마의 제일 위대했던 첫 번째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티베리우스는 2대 로마 황제였던 거죠. 그리고 그가 이 유대 땅에 본디오 빌라도를 총독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태어날 때 있던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그 나라를 쪼갭니다. 그래서 분봉왕이 나오게 돼요. 이 분봉왕이 4분의 1의 통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가 아니라 나누어서 통치하는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땅을요,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 그리고 이두레와 드라고닛, 그리고 아빌레네, 이렇게 4지역으로 분할시켜서, 하나는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그리고 2지역은 헤롯의 아들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이 다스리게, 그리고 루사니아가 나머지를 통치하게끔 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요, 그 당시에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되어가고 이 유대인들이 살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변의 정세가 어떠했는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종교로 눈을 돌려서 요한이 출현할 때의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때를 막론하고 한 시기에 2명의 대제사장이 재직하고 있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누가가 이 2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지만 그의 장인이었던 안나스가 여전히 그 뒤에서 실력을 행사하고 있는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누가는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그 배경을요, 어떤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맥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단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연결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누가복음의 특이한 점은 사복음서의 저자들 모두가 세례 요한의 활동을요, 이사야서 40장 3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유명한 말씀이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하는 이 말씀과 연결하고 있는데요. 누가는요, 이 말씀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4절과 5절까지 이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4절에서 높은 것, 그러니까 산과 언덕 같은 것들이 다 낮아지고 또 낮은 것, 골짜기처럼 깊은 그런 계곡들이 다 메워져서 평탄한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 여호와의 길이 잘 준비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깊은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높은 산이 낮아진다는 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존귀하게 되고 부와 권세를 누리던 사람들은 낮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나 다 주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똑같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 결과로요, 5절,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이 억압과 분열 그리고 차별에서 벗어나서 평등하고 조화로울 때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세 번째로 이 특이한 점은요. 모든 복음서의 저자들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거기에 하나를 더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이어집니다. 세례 요한의 이 선포가 이어지자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라고 크게 꾸짖으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촉구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죠.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나의 필요가 아닌 더 남는 것들을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라는 말씀이죠. 그러자 세리들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그들도 우리도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들에게 요한은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으로 거두지 않아도 될 세금으로 탐욕을 거두지 말라는 이야기겠죠. 그러자 군인들도 찾아옵니다. 이 군인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으니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무엇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까? 무리에게는, 세리에게는, 군인들에게는 하는 말들이 있지만요, 다 다르지만 이 세 그룹의 사람들에게 답한 요한의 말에는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에 대한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재물에 대한 욕심에 이끌려서 불의한 일을 저지르지 말고 자기의 재물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는 이 선택을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누가는요, 재물의 사용이나 재물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신앙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면서 오히려 이 재물이 우리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고 누구보다도 강조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누가의 이런 특별한 관심은요, 누가복음에 잘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요, 자신이 가진 것으로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12장에 가서는요, 재물을 쌓아놓고 이제 놀고 먹자라고 안전할 줄 알았던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에 가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들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에 맞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위한 실천을 아주 잘했습니다. 예수님 이후의 초대교회는요, 회심자를 위한 신앙의 훈련을요 3년이나 시켰다고 합니다. 교회에 처음 온 사람에게 우선은 신앙의 문답을 통해서요, 세속적인 삶을 그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은 신앙적인 삶을 살 것인지를 묻고 결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이것을 통과해야 세례를 주는 게 아니고요, 세례 예비자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세례 예비자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아침에 일찍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그들에게 안수해서 일터로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때 교회가 세례 예비자들에게 요구한 내용들을 보니까 참 놀랍습니다.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야 된다. 높은 이자를 취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선한 말을 해라. 분노를 억제하라. 잘못이 있을 때 서로 사랑으로 바로잡아라. 이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회개는 그저 그냥 머릿속으로 뉘우치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 속에서 실천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이것이 누가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야 됩니다. 골짜기를 메우고 산들을 낮추어서 고르지 아니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가 없을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4장 25장 40절에서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고통당하는 자들과 또 어려운 이들과 함께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그 굶주린 자들도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굶주린 자들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재작년부터 하고 있는 두랩돈 기부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실천하는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또 다른 신앙의 표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랩돈 프로젝트가 뭡니까? 여러분, 제가 많이 설명드렸지만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교회 경상비에서 주일과 수요 예배에 참석하실 때마다 1,000원씩 그렇게 적립해 드려서 그 적립금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섬기는 세상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을 실천하는 거죠. 매번 돈을 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한 그 헌금에서 교회가 적립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더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요, 이렇게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한 760여만 원이 이제 적립금으로 채워졌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 봄에는 100만 원을 동해안 산불 이재민들에게 구호성금으로 보내드렸고요. 또 100만 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그런 성금으로 우리 총회본부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주보에도 광고가 나갔지만 다니엘 기도회 때 사랑의 헌금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100만 원을 이렇게 헌금했습니다. 이제 남은 460여만 원은 연말에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전해진다는 그 소망이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기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만약 그렇게 주님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1장 3절에서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런 한탄을 하죠. 오늘날 우리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고 해도 과연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기심과 나의 욕심에 매여서 찾아오신 그 작은 자이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내밀어 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요,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로 찾아오시는 그분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맞이하고 섬겨야 할 것이죠. 그런 나눔과 섬김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오시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 성탄을 기억하면서 또 다시 오심, 재림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의 초림을 믿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대림절을요, 겨울의 사순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시기에 우리는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작은 자들을 섬기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결교회, 우리 성결교단이 아니라 이 성결교회와 관련된 여러 성결교회 연합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든 대림절 묵상집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 대림절 묵상집을 가져가셔서 꼭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과 가까이 하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그들을 섬기는, 작은 자를 섬기는 대림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예기치 못한 전염병으로 시편 기자의 말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지요. 아직도 다 빠져나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림절은요, 이미 끝나버린 것 같은 그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침노하듯이 오실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고통스럽고 뭐 하나 소망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림절을 준비하는 것은 어떤 잔치나 카드나 연말 카드라든가 이런 흥겨운 분위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림절은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3절의 바울의 권면처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이 일이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절은 그저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산에 올라야 됩니다. 산 위에서 복음을 전하듯이 우리가 속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설교를 마치면서요, 우리 함께 같이 이렇게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함께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